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8장부터 나가야죠. 자, 18장 제목은 들을 때 무엇이 듣는가입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길을 가리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이제 그렇게 진월 스님이 물으니까 제자 스님이 예, 듣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하고 또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 스님이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진월 스님이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 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 스님이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히 텅 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하고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핵심적인 말인데요. 형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경전마다 수없이 말씀하신 대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이름이 이러하지만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경전마다 부처님이 수없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깨친 자리는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제자 스님이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월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챕터 18장은 좀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랬잖아요.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생명이다. 핵심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챕터 18장은 제자 스님의 그 깨친 그 자체를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확실하게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깨친 사람이 딱 정답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챕터 18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챕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적영지라는 마음이 또 나왔어요. 자, 챕터 19장 제목은 공적영지한 마음. 이 수심결에는 공적영지란 말, 진공묘유란 말이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깨친 자리가 바로 공적영지니까. 자, 내용 나갈게요.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니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감이 없다. 오고감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다. 자, 요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는 바로 그 유명한 불생불멸을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하고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이 없으며, 오염과 청정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아까 챕터 18장에서 그랬죠. 표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나왔죠. 바로 그 자리는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월수님이. 자, 내용 나갈게요. 이런 것이 다 없다면 육근과 육경과 일체 망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 않다. 왜냐하면 반야죠. 반야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죠. 이것은 무정물과는 같지 않으며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한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수승하고 청정하며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각성이다.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려 해진이 요동함 없이 그대로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미혹해 등지는 이는 오랜 세월 끝없이 윤회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되 한마음 어리석어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록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그러므로 진리란 중생심이다 라고 하였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라고 하였다. 이미 성인이라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 뿐이다.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 한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인에서 모든 부처의 과덕과 개합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19장, 챕터 19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제가 이 수심결 읽어드린 내용은요, 사실 그대로 깨친 자가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월 스님이야 당연히 깨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스승으로서 이 진월 스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친절하게 말한 스님이 없어요. 조사선사 중에 대부분 은유법이나 비유법을 써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스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이 스님은 출가한 불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잘 따라서 이 범부 중생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줘야 모두가 다 견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무슨 그 불교 선 사상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화두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자꾸 비유법, 은유법으로 맨날 얘기하시는 스님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 불교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이 나라 이 땅이 불국토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진월 스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한 발 한 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이 밥 한 사발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지고 배불러서 좋아, 이렇게만 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그 아무것도 이해력도 없는 그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범부중생의 입에 숟가락에 밥을 퍼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님들의 그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일부 그 스님들 보면 소수 엘리트주의로 그 몇몇 사람들만 은유법, 그 비유법을 써가면서 어려운 말을 막 쓰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고, 또 불자들한테도 늘 은유법, 비유법만 써가지고, 그럴 이유는 이제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그게 몸에 배신 것 같아, 스님들이. 비유법, 은유법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범부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일반 불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스님들이야 늘 공부하고 출가, 불자로서 그렇게 할 수,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비유법, 은유법을 써도 알아듣지만 일반 그 불자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써오던 그 공부해오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해줘 봐야 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야만 일반 그 불자들은 금방 알아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자, 다음 챕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0장 제목은 보임이 필요한 이유. 자, 제자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월 스님이 대답합니다. 깨달은 뒤에 점차로 닦아야 하는 뜻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음에도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고 하니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어라. 범부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5갈래의 세계에 흘러다니며, 5갈래 세계라는 거는 그 천상, 인간, 축생, 그 내려가는 거 있죠. 아수라, 지옥 이거. 그러니까 육도,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교리는 이제 육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진울스님은 이제 5도를 얘기했어요. 5갈래의 세계에 흘러다니며 생사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요거 아상이죠, 아상.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과 무명이라는 종자의 습기가 오래 쌓여, 습기라는 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습기로 인해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켰다. 그러므로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좋고 나쁜 수hund여 개의 경계를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며 옳다고 그러다가는 생각이 맹렬한 불길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니 객진번뇌는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반야지혜로서 힘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무명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다스려 여기 크게 쉬는 경지라고 그랬어요. 크게 쉬는 경지는 이거는 구경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견성하면 도노라고 제가 그랬죠. 도노를 한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도노 이후에 점수가 있어야 하고 보림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 맞아 읽을게요. 이것은 도노하여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깊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한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러니까 요 끝에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진울 스님도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대목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서 소개한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한다. 그러니까 깨쳐서 깨달은 자 깨달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오래전부터 우리가 범부중생으로서 이렇게 습관, 그러니까 쌓여있는 그 습관, 선업이 됐던 악업이 됐던 그 쌓아왔던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쉽게 하루아침에 도노를 해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그 휩쓸려서 분별심에 휩쓸려서 나갔던 마음이 아차 하고 아차 내가 또 휘둘렸네. 그리고 다시 깨친 그 자리로 되돌아오고 또 나갔다 되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하나하나 그 번뇌를 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경각을 이뤄서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견성한 깨달음과 나중에 구경각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견성하는 거는 한 일순간에 시절 인연이 오면 즉각 그냥 범부중생에서 바로 깨쳐서 바로 그 깨달은 자 그 성자 지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처럼 그 정도 경지가 되려면 점차적으로 닦아서 이제 오래된 그 습기를 제거하고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보림은 그 보호하고 아끼는 그 보림을 그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하고 완전한 구경각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월 스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진월 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탁월한 그 최상승의 그 최고의 경지 그, 그 근기가 있어가지고 도노돈수를 하면 좋죠. 좋은데 대다수는 도노돈수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노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상계의 그 범부 중생들, 그것을 진월 스님이 다시 한번 강조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